말씀 룻기 2장, 사도행전 27장, 예레미야 38장,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자, 말씀 나눌 주제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불의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감찰하여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자,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10편은요, 악인들의 교만함으로 인한 다윗의 탄원입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한 기도입니다. 주목할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를 통한 구원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편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자, 악인들은 불의함으로 이득을 취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어리석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하며 어떤 환난도 자신들에게 없을 것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 불의함과 포악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악인의 불의함과 교만함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고 따라서 악인들의 심판과 그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 감찰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불의함도 감찰하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원한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의지하는 자 멸시하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곧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악인들을 감찰하여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감찰하여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룻기 2장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는데 곧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온 룻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또 보아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온 룻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과 나오미를 향한 공경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 보아스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품에 나와 신실함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 돌보십니다. 감찰하여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를, 그 믿음의 자녀들을 감찰하여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 만난 풍랑과 이로 인한 파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풍랑과 파선으로 내일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서 감찰하여 힘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지요.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겪는 그 고난과 위험을 모르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 주시고 힘 주신다라는 겁니다. 꼭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계속된 풍랑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바울에게 그 모든 두려움, 절망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용기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환난과 위험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을 감찰하여 그 위험 중에 돌보시고 또한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과 또 사명의 길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감찰하여 건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갇혔다가 건질받은 말씀입니다. 곧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바벨론의 끝까지 대항하고자 하는 고관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구덩이 속에 갇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는데 자 예레미야 38장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자 여기서 감찰하여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백성들의 위기와 환난 그 사명 때문에 겪는 그 위험 위기 하나님이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위험 가운데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장의 환난 또 이 환난을 조성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을 돌보시고 감찰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악인은 감찰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감찰하여 돌보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힘주시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 구하고 또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의 손길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마을을 섬기며 빛으로 소금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